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고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가장 처음에 한 말이 뭐였냐면 안 돼, 싫어 이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돼, 싫어를 많이 하나. 그러다가 어느 날 좋아를 하는 겁니다. 좋아. 잠자리에 누워서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좋아. 아빠 좋아. 엄마 좋아. 미나 좋아. 계속 물어봅니다. 그 얘기를 듣기 위하여.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오늘 설교로 창세기 3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으로 약 5회 정도에 걸쳐서 창세기를 11장까지 살펴보고 이후에 당분간은 한 권을 정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강의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고통,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이 말은 고통이 생명나무의 길을 안내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목은 사실 언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에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특이한 분은 고통을 좋아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안 쳐다보시는군요. 이럴 때는 웃어주셔야지 이 아멘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고통이 생명나무의 길을,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 아시죠? 야베스는 그의 어미가 고통 중에 아이를 낳아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라고 지었습니다. 고통의 자식이란 뜻입니다. 그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는데요. 자신을 악한 것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셔서 고통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고통은 누구나가 피하고 싶은 것이고 또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어떻게 생명을 낳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며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조상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고통은 분명히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중에 지금까지 언제 하나님을 찾아보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정말 심각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고통 중이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였을 것이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말고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다시 기도할 때는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또 만났을 때 또 그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을 때, 곳간에 곡식이 넘쳐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배부르고 좀 따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수고로 일하여 먹고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했는지.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앞뒤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젖이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마음이 지방 같아요. 얼마나 살이 쪘는지 마음에 지방이 가득 꼈어요.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나으니이다.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의 만족과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서 만족을 얻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까? 무엇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천천의 금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고통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생명나무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고통을 면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막으시죠? 보통 막는 게 아니라 2중, 3중, 4중, 그죠? 쫓아내시고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들을 두어서 그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렇게 하는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아, 하나님 나 자신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자리에도 생명과 참 기쁨과 온전한 행복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죄의 결과를 선언하시고 에덴에서 축출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말씀은 언뜻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아담은 뱀의 말처럼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이제 생명나무 실과만 먹으면 영생하는 신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아까 저는 그 이호준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기 전에 노을교회에서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독일어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하시는데, 한국어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저희 죄가 큽니다. 이게. 예, 때에 맞는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들으면 하나님이 지금 뭘 염려하는 거예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어. 큰일 났어 지금 어떡하지? 근데 얘들이 이제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도 따먹으면 우와 그럼 영생해버리는 거 아니야? 안돼 쫓아내야 돼 쫓아내자고 우리 쫓아내고 절대로 못 들어오게 그룹들과 불 화염검으로 지키게 해야 돼. 지금 이런 얘기로 들리게 돼요. 그냥 언뜻 읽으면. 그럼 이렇게 되면 누구의 말이 맞은 거예요? 뱀의 말이 맞은 거예요. 뱀의 말은 하나님의 한 말은 뱀의 한 말과 똑같은데요. 너희가 먹으면 죽지 않아. 너희가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죠? 뱀의 말이 맞았다는 얘기가 돼요. 결국엔. 만약에 이 말이 그 뜻이라면 뱀의 말이 맞고 뱀의 말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고 영생하여 하나님처럼 되면 절대로 안 되니까 쫓아내보내야만 하는 신이에요. 그러면 이 창세기 3장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을 그러한 존재로 폭로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걸기하자고 이야기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독일어로 설교를 할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훨씬 아인파크한 문장으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잘 자세히 들어보시면 하나님 지금 여기서 쓰디쓴 농담, 쓰디쓴 웃음과 같은 쓰디쓴 농담, 쓰디쓴 패러디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봐라 사람들이 뱀이 말한 것처럼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결과는 눈이 열려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는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 앞에서 두려워해 자기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겁나서 숨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을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뱀의 말을 또는 사람의 엉뚱한 추구를 그대로 따갖고 와서 봐라! 사람들이 우리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과 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처럼 되었어. 라고 하여서 지금 실상 아담과 하와가 처한 그것과 전혀 다른 비참한 상황을 더 강조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나아가서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하려고 할지 모른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고 뱀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 직전에 이 밤에 이 침투 작전을 펼쳐서 생명나무 실과에 가서 그것을 따 먹었다면 영생했을까요? 제가 1000%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무슨 사과 먹었다고 사과 먹으면 잠시 맛이 좋고 그런 거죠. 독이 쓰리고 그런 거지. 무슨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서 그것 과일 자체가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 아니며 선과 악의 지식 나무 실과를 먹었다고 하여 그것 자체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 자체에 어떤 독 같은 것이 있어서 그걸 먹는 순간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서로를 부끄러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하는 그런 어떠한 신비한 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뱀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소망이에요. 제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예요. 뱀이 유혹입니다.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과만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만 생명이 누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생명과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으니 그거를 잡기만 하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은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알라딘의 나술 램프를 원합니다.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생한다는 생각은 하나님이 알라딘의 나술 램프와 같이 내가 무언가를 움켜쥐면 내가 요구하면 그것을 내어놓는 어떤 것이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디에도 사람이 생명을 누리거나 참된 선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뱀은 사단은 그 타락한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생명과 만족과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시는 것은 얘네들이 이게 들어와서 이걸 먹으면 영생할 테니까 안 되니까 막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에서 차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생명이 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확인시키고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 이외에 다른 어떠한 곳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뱀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도 이것과 비슷한 추구를 늘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 성품과 그런 것을 믿으며 성숙하고 자라나가는 어떠한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거기서 안 찾고 뭔가 기도하여 헌금하여 어떤 희생을 하여 헌신을 하여 또는 어떤 성령을 충만함을 한순간에 받아 갑자기 어떤 신비한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생겨서 갑자기 성숙해지고 갑자기 전혀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기도해서 어떤 무슨 실과를 먹듯이 무슨 성령의 무슨 역사를 한번 확 받으면, 은혜를 한번 확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뻐 보이고, 그리고 무슨 목숨을 내줄 것 같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장님이 있으면 눈을 빼줘서 이렇게 줄 것 같고, 그러한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생명나무를 먹으면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적을 자꾸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하나님께서 물론 많은 기적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기적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한 발자국도 더 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홍해 앞에 섭니다. 그죠? 뒤에는 애국의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사이를 막고 어렵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밤새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세요. 엄청난 일이죠.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물이 벽이 서서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스라엘이 쭉 들어서 홍해 반대편에 데려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그 기적을 할 수 있는 분이면 아예 그냥 올 때 그 홍해 물을 한 번에 들어가 그 애국 사람들에게 그냥 한 번에 팍 퍼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쓸려가게 하면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애국 사람들은 애국 사람대로 막 죽여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위협하며 달려오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기적을 통하여 여전히 기적으로 지키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외침 소리를 듣게 하시며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도와내어 홍해를 갈라놓고는 뭐라고요? 너의 발로 거기를 지나가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발로 거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고 단 한 발자국도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뭘 기대해요?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를 가나안에 쳐 넣어 주십시오. 그냥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내 안에 확 집어넣어 주십시오. 그냥. 그러나 그런 일은 기도 한 판으로, 안수 기도 한 판으로, 부흥의 한 판으로, 또는 무슨 헌금 한 판으로, 생명나무 실과 과일 하나를 먹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오직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하는 그 매 순간에만 생명을 누리며 자라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통하여 자기의 발로 서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야만 성숙과 승리와 성취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네 발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하나님이 베드로가 기적을 통하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앉은 뱅이는 자기 발로, 자기 힘으로 서서 먹을 것을 찾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로 하여금 너의 발로 서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장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지금 이 말은 제가 이 얘기는 본문에서 지금 핵심으로 추구하고 있는 이야기에서는 약간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고 이제 사람들은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들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였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심판의 내용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뱀에게 여자에게 아담입니다. 그 두 가지 모두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니면 어떠한 효과를 내시려고 하시는 것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 그 두 가지를 모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넌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안에 나를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는 불가를 나는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대로 수고하여야 그 소산에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표정은 식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시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선언된 하나님의 운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음의 길에 들어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범죄한 자연스러운 결과를 확인하는 것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범죄한 사람들에게 내어지는 징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선언은 범죄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사람들 그리고 죽음에 이른 사람의 자연스러운 기결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고통, 남자에게 고통, 다 두 가지 고통이죠. 그 고통과 죽음을 겪게 되었는데 고통과 죽음을 겪은 그 일, 죽음 가운데 놓여서 평생을 수고로 일하여 사나 결국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고 마는 사람. 잉태하는 고통과 아이를 낳아 키우는 고통과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고통과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로서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고통. 그 고통으로의 선언. 그 두 가지의 고통의 삶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딱히 그러니까 내리신 벌이기도 하시며 한편으로는 사람 스스로가 범죄하여 갖게 된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구분이 필요하냐면 보십시오.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선언은 한편으로는 선과 악의 칭나무를 먹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 겪게 될 자연스러운 운명입니다. 결과가 저 나무를 뽑으면 죽지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아이에게 난로에 손을 대지 말아라. 되면 된다. 그런데 됐어요. 그래서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벌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난로에 손을 댄 자연스러운 당연한 결과입니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이죠. 벌은 뭐냐면 만약에 제가 이제 제 아이에게 미나야 너 난로에 손을 대지 마. 손을 대면 혼나. 근데 손을 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데리고 와서 이 자식 5대를 때렸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벌을 받은 거죠. 제가 금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로에 손을 대려고 했을 때 제가 5대를 때린 것은 그 행동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까? 그렇진 않죠. 무엇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난로에 손을 대면 된다? 그래서 손을 대서 된 게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벌은 그래야 그것과 조금 달라요. 그럼 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 얘기는 난로에 손을 대면 된다? 그래서 됐더니 된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선악과를 먹자? 죽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이고 모든 선악의 지식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금지 규정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자기가 이야기하므로 모든 선과 악에 대한 것은 하나님과 관련하지 않고는 절대 얘기되어질 수 없게 창세기 2장에 말을 해 놓아버리셨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어떠한 형태의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자연스러운 결과로 물에 빠져서 가만히 숨 있으면 죽는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자 죽었어요. 죽음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그러한 이미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확인이면서 동시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담겨 있습니다.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 죽음 가운데 이미 처해진 사람으로서 아담과 하와나 남자와 여자나 누구나 다 고통을 겪게 되고 서로가 서로 인하여 고통스러움을 겪게 됩니다. 사람은 같이 있으면 물론 기쁜 분들이 있지만 같이 있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등산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밟지 않은 그런 청정한 곳에 가서 한번 쉬고 싶은 거죠. 그죠? 등산에 가서 뭐를 발견하면 아주 자지러지게 놀랍니까? 라면 봉지. 그럼 아주 자지러지게 여기도 사람들의 더러운 발자국이 미쳤단 말이야. 이 고통의 근원입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유한한 인간들이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눈앞에서 자기를 엎어야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사람들과 사람들끼리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의 고통이 더 커질 것이다. 너희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의 여자의 고통, 너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일종의 벌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때리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더 무서운 벌은 벌을 내리고 고통을 더하게 하고 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벌이 아니라 아무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이 정말로 무서운 벌인 법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일종의 어떤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벌이라는 것은 왜 줍니까? 제가 제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밥상에서 제대로 안 먹고 이제 난리를 치면 이제 벌을 내리셔서 때립니다. 네. 맞아요. 제가 엉덩이를 때립니다. 왜 때립니까? 울으라고. 고통을 겪으라고. 고통을 겪게 하면서 기쁘다. 너의 그 잘못에 그만큼의 똑같은 양의 고통을 내가 줘야 하는데 뭐 이러면서 이 양을 재고 이런 겁니까? 아니죠. 모든 벌이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벌을 통하여 교정하고자 하기 위하여 벌을 주는 것입니다. 교정을 목표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벌은 그건 복수를 하는 것이고 그건 끊임없는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냥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한편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운명,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운명을 확인하고 선언하시며 동시에 거기에 대하여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도 자신을 보이십니다. 한편으로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편으로 남자에 대하여 일평생 수고하며 고통하며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벌을 선언하고 상황을 선언하고 심판을 내리는 이 선언 가운데 하나님은 두 번의 저주를 하십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당연히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죠? 왜요? 그들이 범죄하고 죽을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범죄하였으므로
저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의 저주를 하는데 한 번은 뱀에게 저주를 하고 한 번은 아담,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 처음부터까지를 다 봤을 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장면은 하는 선언은 딱 두 번이 나옵니다. 세 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에 대하여. 근데 가인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직접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너를 저주할 것이다. 땅으로부터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여서 하나님 직접 저주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직접 저주하는 것은 오직 창세기 3장에만 두 번이 나오고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들을 향하여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뱀을 저주하고 아담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십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선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선언을 통하여 목표로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통과 이 아픔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됨을 확인시키는 것을 통하여 생명나무의 길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사람들이 걸어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성 아빠를 먹고 죽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가 영원토록 살지 않고,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산다면, 그리고 아무 고통도 더하여 겪지 못한다면,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노아 홍수 직전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물론 그건 이미 선언된 것이긴 하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네가 일평생을 일하여 고통 가운데 일하여도 생명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 이 선언은 한편 사람이 하나님을 범죄하여 떠난 것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나 동시에 그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으며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0절, 21절을 읽어봅시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제가 한 해석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것과 좀 너무 다른 것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담이 하나님의 이 징벌 선언을 듣고 이해한 것과 똑같은 방향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아담은 이 심판의 선언에서 뭘 보았습니까?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이름 짓습니다. 새삼스럽게.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의 엄마가 되었어. 아담은 여기서 절망과 좌절을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명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과 길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다. 가죽옷을 아담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하여 그리고 그가 그것을 그들에게 입혀주셨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별로 전율하지 않을 것 같으나 저는 전율합니다. 출애굽기 40장을 찾아보고 그 마지막 본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아멘. 이게 지금 뭐냐면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너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어라.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거룩을 입혀주어라 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가죽옷으로 그들을 위하여 가죽으로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입혀주셨다고 하는 이 단어는 딱 두 가지로 쓰이는데 한 번은 왕을 임명할 때 그에게 왕의 옷을 입혀줄 때 쓰이고 또 한 번은 제사장들을 임명하여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옷을 입혀줄 때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에게 범죄하고 죄로 선언된 아담을 내쫓으시면서 생명의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이외의 엉뚱한 곳에서 생명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든 시도를 하나님이 막으시겠다고 선언하시고 동시에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옷을 입힘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나아와. 이 단어는 제사장에게 옷을 입힐 때 쓰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범죄한 어떠한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혀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생명나무 동산에 쫓아내시면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성산에, 나의 지성소에, 나의 눈앞에 나올 수 있다. 그러니 내게 나아오라. 그리고 내게 나오는 그때에만 너희들은 생명을 얻고 이룰 수가 있다. 너희가 나 이외에 어떠한 다른 곳에서 생명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나는 생명나무 동산, 생명나무의 길을 막은 것처럼 그것을 막을 것이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모든 재앙과 질병과 고통을 내리셔를 통하여서라도 너희를 내게 돌이키게 하겠고 내 백성 삼아 너희 가운데 거하여 애초에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갖고 있던 꿈대로 너희와 생명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 자리로 인도하고 하여 내고야 말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너희는 내게 나아와야 하고 나아올 수 있고 나아와야만 한다. 그걸 내가 원한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매일 날마다 나아감으로 생명을 누리시는 길 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어느 것이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지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